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되며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교회의 어른이었던 요한이 7개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 이 교회를 아주 크게 흔들고 있었는데 그 상황 안에서 이 교회들을 굳게 세우는 편지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니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라 당부하시는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하여 담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7개 교회에게 편지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7교회를 선정한 데에는 크게 2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7개의 교회는 모두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때에는 아시아라고 불렀던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지역의 7개의 교통의 요지에 있는 곳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전하기도 쉽고 또 이 편지의 내용이 빠르게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7개 교회에 보내라고 하였는데 이 7이라는 말에는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7교회가 대표로 뽑혔지만 이 편지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였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요 7개의 교회에 각각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 각자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내용을 담아서 보내신 것이죠. 7교회의 교회는 각각 상황과 형편이 달랐고 각 교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 교회에도 그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각각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각 교회들을 섬세하게 다루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모여있지만 각자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이 다르고 각자 주님 앞에서 바라는 게 다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과 처지를 살피시고 마음을 살피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섬세한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각각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들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각 교회마다 잘한 것은 무엇인지 책망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은 이 7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7개 교회 중에서요 2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 또 하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1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와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7개의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7개의 촛대는 교회를 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교회의 모든 것을, 교회의 모든 성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 네가 보기에 아주 훌륭해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까지 내가 모두 다 사랑하고 있다 고백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을 선포합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너희가 해왔던 일들과 수고했던 것들과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네가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또한 너희가 지혜롭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고 자칭하여 시험하는 거짓말쟁이들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이렇게 지혜롭게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고난을 견뎌내며 늘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너의 신앙생활을 수행했다.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모범생 교회였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단들과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앙을 지켜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모범생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아는 역대급 지도자들이 다 이 에베소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요.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일종의 성경 공부 공동체를 만들고 2년 동안 직접 성경 공부를 하면서 키워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데는요, 한 3주, 길어봐야 3달 있다 간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2년 동안 바울이 직접 특별히 교육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잘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음을 이어받은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려왔던 아주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이 탁월한 지도자가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섬긴 것입니다. 네, 이에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긴 다음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함께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요한이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건 약간 전설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이 에베소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에이스들은 전부 다 에베소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설 쓴 요한, 바울 서신을 쓴 바울, 이 신약 성경의 주 저자들이자 가장 탁월했던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단과 거짓 사도들이 괜히 왔다가 쫓겨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바울한테 배웠고 요한한테 배웠는데 어디 이상한 사이비가 와? 이러면서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앙을 잘 지켜낼 수가 있었죠. 에베소 교회는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매우 화려하고 풍요로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의 유적이 지금도 가면 다 남아있어요. 대리석으로 된 건물들이 지금도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보면 와, 여기가 정말 예전에 엄청 화려했던 도시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상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사실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도시가 번성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늘 들고 나는 도시였고 날마다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단들도 많이 찾아오는 환경이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었는데요. 이 이단은 쾌락과 우상 숭배를 허락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 교회가 자칫 막 그런 거짓 사상들에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굳게 서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베소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모시는 신앙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은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어요. 보건도가 있거든요. 그 건물이 지금 다 무너졌는데 그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보건도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엄청나게 화려하죠. 이런 신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렇게 황제 숭배 사상도 있고 이단 숭배 사상도 있고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굳게 지켜내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이 훌륭한 에베소 교회, 모범생과 같은 에베소 교회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약점과 한계는 에베소 교회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점에는 늘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뜨거운 사람은 차가움이 부족하고 차가운 사람에게는 뜨거움이 부족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좀 감정이 부족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좀 이성적인 면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실천이 부족하고 실천에 뛰어드는 사람은 사려 깊음이 부족하고 사람마다 늘 양점과 그 강점과 약점이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늘 성실한 모범생 교회였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격한 교회요, 지적인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이단들을 가려낼 만큼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편으로는 날카롭고 차가운 면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해서 이건 안 돼, 이건 돼. 성경 말씀에서 넌 잘못했어, 너는 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막 아주 차갑게 잘라내는 면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옳고 그름을 딱 떨어지게 하다 보니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일이
이 에베소 교회에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보다는 지식이 앞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 보니 품어주는 게 없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는 게 없는 것입니다. 다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역을 하던 사도 요한에게는 이러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제 이 교회를 감독이 돼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사람들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똑똑한데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이 고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보면 이런 요한 사도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은 잘 알고 진리는 잘 서 있는데 사랑이 없구나. 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요한이 이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의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이 요한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예요. 한 절씩 7절, 8절, 9절,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알고 복음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깊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현실을 깊이 안타까워하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복음을 많이 알고 진리를 많이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따르는 길이요 참된 진리 안에 서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이처럼 사랑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사랑하십시오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요한은 제자 요한이 아니라 장로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선포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더욱더 나아가 힘을 주어 경고합니다. 앞서 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너희는 회개하고 처음 그 사랑의 신앙을 가졌을 때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사랑의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 촛대를 다른 자리로 옮길 것이다. 이 촛대는 교회예요.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품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의 이웃을 기다려주지 않고 너희가 네 이웃을 품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를 닫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의 말씀처럼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사랑을 할 때,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할 때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랑을 할 때 너희도 살고 너희 이웃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랑을 할 때 교회가 온전히 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원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예요. 이어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포예요. 이어지는 성원화 교회의 형편은 에베소 교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성원화 교회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 외에는 따로 등장하지가 않아요. 다른 성경 말씀에는. 그만큼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의 사도들의 전도 활동이나 목회 활동이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랑 에베소랑 멀지 않거든요. 서머나가 조금 위쪽에 있고 에베소가 아래에 있고 둘 다 항구 도시예요. 근데 둘 다 엄청나게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그렇게 사도들이 많이 간 반면 이 서머나는 사실 그렇게 사도들이 찾아간 교회도 아니고 연약하게 자라는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항구 도시가 없는데요. 서머나에는 여전히 엄청나게 큰 항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서머나는 이즈미르라고 해서 터키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이 서머나에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큰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큰 박해를 받으며 견뎌내야 했던 약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교회가 자꾸 연약하다 보니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더 심하게 괴롭혔어요. 계속 로마 황제에게 또 로마 정부에게 트집을 잡아서 기독교인들을 신고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큰 박해를 받는 빌미를 제공했죠. 그러한 맥락 위에서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이것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아멘. 8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시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소개 자체로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신다. 너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며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이 고난받고 있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받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너희가 이 서머나에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것을 다 살피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희는 이미 부유한 사람들이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들의 마음 안에 이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고
부활과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부유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 믿음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말씀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고난이 왜 있는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알고 있다. 그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계속해서 순교당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불의를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바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를 감옥에 넣을 것이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열흘은 잠시 동안을 의미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곧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따로 특별한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 환난을 뚫고 나가 견뎌내라, 인내해라, 끝까지 충성하라 격려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난을 참고 견디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들으셨을 것 같나요? 내가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 힘이 삶이 힘들지. 너의 어려움이 있지. 내가 그걸 다 알고 이해한다. 내가 너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고난이 이어질 것이니 끝까지 참고 견뎌서 죽음의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놀라운 점은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자 고백하며 걸어간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가면요, 에베소 지역에는 교회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주 훗날에 지었던 교회 건물 자락들, 돌들 이렇게 좀 남아있어. 근데 서머나 교회를 가면요, 서머나에 가면 아직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충성했던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순교자인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폴리캅은 20살 남짓의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 시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6세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됐죠. 155년, AD 155년에 86세가 된 이 폴리캅 할아버지를, 이 감독을 로마 정부가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잡아들여서 원형 경기장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요. 그런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조롱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캅은 아주 훌륭한 인격과 사랑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 정부가 86세나 되는 이 폴리캅을 죽이기가 좀 정치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폴리캅에게 가서 로마 정부 그 당국자가 가서 굉장히 정중한 말로, 총독이 가서 굉장히 정중한 말로 이 폴리캅을 설득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양보하십시오.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그 제사에 1년에 한 번만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을 처형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부인하시고 한 번만 우리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원형 경기장에서 총독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 이 폴리캅이 듣고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폴리캅이 한 이 대답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순교자의 고백입니다. 폴리캅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 예수님을 섬겨왔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입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살겠다고 나의 왕이요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해요. 로마 정부가 처음에는 맹수로 죽이려고 했다가요, 생각을 바꿔서 불에 태워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장작을 쌓고 이제 폴리캅을 이제 묶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불이 뜨거우면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불이 뜨거우면 뜯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을 폴리캅한테 박으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순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어르신이 그대로 살짝 묶인 채로 불에 타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폴리캅을 기념하는 교회가 아직도 이즈미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찍은 거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성원아 교회의 폴리캅은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캅의 순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하게 해서 또 교회가 한번 로마 사회에서 크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왜 주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일이 교회가 굳게 서는 귀한 미랄이 된 것이죠. 이 두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붙들리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도록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 고난의 길이요 인내의 길이요 심지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죽음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 작은 교회로도 온 천하를 뒤집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사랑 안에 거하고 날마다 사랑을 바라보고 날마다 사랑으로 나아가며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늘 예수님과 연합하고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늘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알고 누리고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음도 이겨낼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하나님만의 사랑 안에 잠기며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운데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